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추석을 잘 보내시고 또 이렇게 아직도 못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하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 부산에서 양평에서 서울에서 또 제주도에서 또 일본에서 우리 청년이 일본에 공부하러 갔는데 지금 예배드리고 있네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에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거듭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그 의는 예수님과 동일한 의입니다. 그 의가 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지고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드릴 때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점점 강해지고 정말 더 안식해지고 더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평강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항상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주님의 은혜 안에.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풀어지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며 그때 내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 걸 믿지만, 그러나 아직도 치유를 온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언가 내 안에 스트레스나 무언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내 안에 안식이 있다면 그 모든 질병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치유라는 말은 라파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께서 치료하시다. 이 라파라는 이 뜻 안에 히브리어 보면 아주 치유라는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억되어 있죠. 비밀이 들어가 있는데 라파흐라는 거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안식하다, 내려놓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라는 그 원어의 뜻만 하더라도, 그것만 깊이 우리 묵상하더라도 말씀 안에서 안식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정말 안식과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래서 신선한 건강이 여러분에게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들이 누리기 위해서는 묵상 중에 그냥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소리내어서 내가 말함으로써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완전히 내 생각을 장악하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완전히 풀어져서 그 생각으로 해서 내가 안식을 누린다면 치유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치유하다라는. 자, 약이라는 단어는 다른 뜻도 있지만 그 뜻 속에서 묵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런 치유가 풀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말할 때에, 자, 시편 1편 이렇게 말해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막 억지로 하지 말고 너무나 그 묵상하는 것이, 묵상 생각하고 말하다는,
즐거워하면서 즐거워하기 때문에 묵상하여 그는 그렇게 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바로 그 잎사귀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즐거워 묵상하면 내 건강이, 내 삶이 마르지 않는다 이 말. 건강하다, 푸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좀 더 건강하고 푸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건강과 푸른 삶을 연결시킨다 이 말. 그래서 이 끊임없이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파라는 말, 치유라는 말이죠. 내려놓는다, 안식하다. 여러분, 치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과 혼과 육이 정말 건강하고 안식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 우리 몸에 그때는 병이 걸리기 쉽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 염려와 그런 어떤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염려하지 말고라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이래요. 마음과 생각. 왜? 마음과 생각은 모든 생명의 근원의 출발이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은 모든 문제의 근원의 출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스트레스와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좋은 건강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상담하고 전화 오는 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암이 참 많아요. 암에 걸린 사람이 한순간에 암이 어저께 그진가요? 아주 젊은 청년, 여자 청년인데 우리 그 전에 한번 왔던 청년인데 암이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 30대 초반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나이에 따지지 않고 많은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식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하다.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안식. 예수님,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말 안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오셨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이제는 너의 생각을 바꿔라. 누가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이사야서 55장 9절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건 뭡니까?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7절 8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여호와여.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비교하면서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향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 너무 굳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너무나 작다 이 말이에요. 낮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자비롭지도 못하고 나에게, 하나님은 친절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용서에 대해서
간대하지도 못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을 좀 버리라 이 말이에요. 진실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자비도,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친절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만 알아가지고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고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다르다. 이제 그것을 고치라. 여기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이 용서한다는 말은 값없이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값없이 너그럽게, 값없이 기꺼이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 못해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어때죠? 마지 못해서, 누가 뭐 어떻다, 마지 못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영적인 훈련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막 헌신하고 막 충분히 괴로움을 당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너에게 값없이 내가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값없이 너에게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좀 이렇게 생각을 너희들이 바꿔라 이 말이에요. 값없이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모든 심판과 행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모든 심판과 행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이제는 값없이 용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원의의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은 값없이 그저 자비롭다, 우리에게 그저 우리에게 자비롭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늘 기억하라. 너희를 위하여서 흘린 내 피고 너희를 위해서 찢어진 내 몸이다. 이제는 값없이 너희를 용서한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 이제 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아래로 탁 찢어졌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를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시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로 나누었더라.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성막이죠. 성막. 그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그가 작은 조그만 흠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다리에다가 방울을 달고 줄을 묶였죠. 소리가 안 나면 죽었다.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다. 인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지성소. 그런데 그것이 찢어진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찢어졌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에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올 때 그 거룩함 앞에 어떤 인간도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함 때문에, 인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는 누구도 아무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에서 직사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을 때 이 성막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찢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깥으로 나오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우리가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을 찢어지고 이제는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제하시고 성경은 말해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진짜 지성소 살아있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회개는 뭡니까? 바로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자,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니까 주님의 임재, 주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믿음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너희들은 돌이키라 이 말. 너희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나의 길과 너의 길은 너무 차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먼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바로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른 믿음. 자, 우리가 이제는 축복을 받는 이유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님의 사실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이제 막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나 오랜 신앙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이런 은혜의 순수한 이 십자가, 이 주님의 이 바른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그런 말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과거에 그는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요. 그러나 자기가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그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역사가,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어떤 곳에 일설교를 들을 때에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분은 치유학교를 통해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 복음의 능력이 풀어져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 복음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신앙생활 35년 동안 했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이 복음을 알고 내가 얼마나 삶이 이제는 기쁜지 이제는 걱정이 없어요.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들을 때마다, 선포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능력이 풀어져서 말입니다. 바로 이 구원이란 말은 치유와 온전함과 번성이 다들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의 역사가 풀어낸다 이 말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 헬라어로 하면 오직 복음 안에 유일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은 단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친 게 아니라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제는 너에게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이것이 중요한가? 믿음의 의는 모든 축복을 받는 열쇠고 모든 축복이 주어지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믿음의 의.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 믿음으로 내가 어렵다는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몸으로는 느낌으로는 감정적으로는 죄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나는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에도 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됨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너희가 어렵게 된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라. 나는 몸으로는 나는 생각으로는 나의 삶으로는 죄를 느끼고 나의 삶으로는 막 죄가 엉큼 여러 가지 많은 것 같던데 그럼에도 그때에 내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는 것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걸 많이 선포하세요. 저도 어제 설교를 좀 하면서 계속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렇게 의의 인식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로 의의 풍성함을 내가 인식하고 의식할 때에 성경은 말하는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된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바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 의를 내가 움켜쥘 때에, 자, 성경은 말하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이 말은 받는다라 람바노, 그것을 움켜쥔다. 따라합시다. 움켜쥔다. 믿음으로 내가 움켜질 때에, 믿음으로 나는 의의 선물을 받았다고 움켜질 때에 어땠어요? 생명 안에서 다스린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에 제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 안에서 다스릴 때에 질병이 다스리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두려움이 옵니까? 자주 불안이 옵니까? 자주 어떤 정세가 옵니까?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방법은 뭡니까? 움켜쥐라 이 말이에요. 람바노, 움켜쥐라. 움켜쥐라. 무엇을?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내는 넘치게 받아.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움켜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으로, 경험으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 때로는 제가 옆에 많다고 생각될 때, 그때에 내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을 사용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막 움켜잡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과 축복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의의 선물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노력 많이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선물이에요. 어떻게? 믿을 때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의의 선물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자, 로마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13절에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은 바로 나에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러분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가신 언약은, 너는 이제 세상 상속자가, 이 세상의 상속자면 모든 것이 다 들어요. 축복이 다 들어있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의 의로. 그렇죠. 세상의 상속자는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어. 건강도 평안도 모든 재정에 모든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다 들어있는데, 그 약속은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의를 통하여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움켜질 때에 생명 안에서 다스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더욱더 선포할 때, 믿음으로 어렵다는 것을 팍 움켜질 때에 세상에 상속할 때는 축복을 여러분이 더욱더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의는 선물입니다. 왜?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따라와서 예수님 때문에. 신학을 연구하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의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20번이나 언급되는 거예요. 믿음과 의. 그런데 믿음과 구원이라는 단어는 4번밖에 언급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매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결치 못할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이 너무나 막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고, 막 제가 옆에 주변에 보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내 믿음을 발휘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바로 이 믿음의 이 의가 믿음의 뿌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법칙 중 하나가 믿음이죠. 그 믿음은 뭡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예요. 그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갖고 오셨어요.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믿음, 한마디로 말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사고,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위로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 예굽을 끌어낸 이유, 예굽에서 끌어낸 이유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나서 이제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민수기 13장 27절 28절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이것이 그 땅에 과연 그 땅 말대로 바로 당신이 말대로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러나 이게 있어 말, 그러나 그 땅의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더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풍부하더라.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까 키 큰 사람도 많고, 그 땅에 가보니까 견고한 성이고, 그 땅에 가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으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말이,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의, 우리가 예수를 잘 믿다가 누군가의 말에 의심이 팍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다가 누군가의 말에, 그 말에는 사탄의 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이 이제는 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하지 않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의심이 올 때 그 마음과 생각에서 의심이 오는데, 그 어떤 말,
자, 마귀는 말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말을 부정적인 사람이나 잘못된 사람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이제 할 때, 그걸 가지고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말할 때 사로잡히는 거죠. 10명의 정탐꾼의 입에 사탄이 말을 여준 거죠.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또 말하는 거죠. 그 위대한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사탄이 베드로의 입에 말을 여줬어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나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해요. 마귀는 자신의 말을 어떤 사람에게 입에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입에 말을 넣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말을 하죠. 그럴 때 그 말을 들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의 영. 자, 오늘 여기서 보면 그 사건을 보면 두려움의 영과 믿음의 영이 작동하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부정적인 두려움의 영은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부정적인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같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영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바를 말할 때에 같이 작동하죠.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귀의 말을 듣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하느냐 하는 것이죠. 예, 이것이 틀리죠. 자, 갈렙은 바로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믿는 바를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는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는 심히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는 이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두려움의 영, 마귀가 이어준 그 두려움의 영의 그 말을 할 때 두려움의 영은 어떻게 잡니까?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가 같고 우리가 그들의 밥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똑같은 원리, 동일하게 작동. 중요한 것은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하느냐, 아니면 믿음의 영으로 말하느냐, 그 결과는 엄청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말함으로 작동하죠. 그러나 두려움의 영, 마귀의 영, 마귀가 작업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인간에게 입에 말을 넣어줌으로 말하게 하는 거죠. 말하게. 나는 무섭다, 두렵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미 이 10명의 입술에 어떠세요? 두려움의 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의 말을 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이미 그 말에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를 말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옆에 누가 듣습니까? 마귀가 듣는. 이미 마귀는 어떻습니까? 너는 실패자다. 그래서 정복하죠. 마귀가 말입니다. 마귀가 결국 그렇게 보는 거죠. 나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고, 마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메뚜기 같아, 너는 그렇게밖에 안 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영으로 가진 자로 그들은 거인이지만 나의 밥이다. 누가 듣습니까? 마귀도 듣고 예수님 하나님도 듣죠.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밥이라고 그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마귀를 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나 마귀가 주는 거인을 향하여서 내가 메뚜기와 같아. 마귀는 뭡니까? 너는 이미 그런 메뚜기 존재야, 그렇게 보죠. 마귀가 지배할 수밖에 없죠. 마귀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얼마나, 그래서 믿음의 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스스로 우리는 거인의 먹이라, 이렇게 말해요. 거인의 먹이라. 우리는 거인의 먹이라. 마귀가 들어서, 그래서 너는
이제 그들의 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인도하죠. 누가? 마귀가.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거인들을 향하여 그들은 나의 먹이다. 나의 먹이. 그럴 때에 거인들을 누가 주종합니까? 사탄이 죠. 너는 나의 먹이다. 너는 나의 밥이다. 그러니 사탄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모든 문제를 밥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영이에요. 오늘 이것은 나의 밥이다. 오늘 이것은 나의 밥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먹고 더 강해진다.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정복할 때 내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정복할 때 내가 더 힘이 생기는, 나는 이 모든 문제는 나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양식이다. 나의 모든, 설사 나에게 질병이 오고 설사 나에게 정상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양식이다. 바로 믿음의 영이 하는 것이죠. 믿음의 영. 여러분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직장 속에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직장 속에 힘들어할 때 이것은 나의 양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고통스럽고 끊임없이 나는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마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이미 마귀는 승리자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 직장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누구를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지만 너는 나에게 밥이고 나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힘을 얻으리라. 마귀가 뭡니까? 무서워하죠. 내게 두려움이 옵니다. 내게 불안이 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옵니다. 이것은 나의 밥이다. 믿음의 영이 말하는 거죠. 믿음의 영.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영.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그렇죠. 어떤 자는 나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것을 신학에 와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에 말하죠.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의 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에게 집중하게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더 기쁘게 만드는 거예요. 갈렙이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영은 적이 주는 느낌이나 적이 주는 감정과 환경에 따르지 않고 말씀이 진짜 위대하고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과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다윗이 이제 왕이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앉아 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그때에 도망칠 때에 바르실레라는 이 사람이 길리앗 사람인데 정말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 다윗을 극진히 잘 섬기고 극진히 도와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 다윗 왕에게 공개를 했죠. 다 이제 도와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왕 이제 그 반란을 이제 죽고 나서 다시 어떻습니까? 이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왕으로 이제 가는 거죠. 가는 거로 피해다가 이제 가는 거죠. 그때에 바르실레가 너무나 착하고 선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내가 이제 당신을 돕겠다. 이렇게 하죠. 자, 그때에 이 바르실레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신실했지만 생각이 아직까지 부정적인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그 당시에 다윗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특히 그 다윗의 옆에 용사들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바르실레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 내가 가서 이제 너를 내가 정말 이제 잘 모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왜? 다윗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자, 이때에 바로 바르셀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오늘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한다면 이제는 초자연적인 삶을 가서 살자, 정말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르셀레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충성한 사람입니다, 헌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으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왕 아직 누를 끼치겠어? 이것은 뭡니까? 여전히 생각은, 여전히 그 입의 말에는 죽음의 말이 너무 많다. 죽음의 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신실을 봉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신 일, 이제 너희들은 안식하고 이제 누리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는 편히 쉬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는 취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날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갈렙은 다른 사고방식이었어요. 자, 바르셀랴도 나이가 많아요. 80이. 그러나 갈렙은 85살. 나이가 5살 더 많죠. 그때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은 바로 이제 그 1세대가 그 불평했던 사람이 다 죽고 나서 여전히 갈렙은 살아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제 내가 아직도 몸은 건강하고 나이는 많지만 아직도 나는 젊다. 그러니 내가 85세 되었지만 모세가 나를 보냈던 것 같이, 가나안 땅에 45세 때 보냈는 것 같이 여전히 나는 건강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가서 싸움할 수 있다. 이 모든 거인들을 나는 바보로 생각하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땅을 달라, 그 사람들 달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갈렙의 사고방식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나는 이제 여전히 누릴 수가 있고 여전히 거인들은 나의 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바로 믿음의 영이죠. 그럴 때의 갈렙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건강하고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갈렙 나이는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취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은 충성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고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기적의 장소, 이제는 누리는 장소, 안식의 장소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나이가 더 많지만 그러나 여전히 거인들을 바보로 생각했고 모든 문제를 바보로 생각, 그는 안식과 누림에 있어서 승리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주님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는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나는 의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이제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그 말년에 이렇게 말하면 그가 어떻게 회복됐는지 욥기 32장 21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욥의 고백이죠.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계속해서 여러분 의를 고백하심으로 여러분의 몸이 더 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정체성 바로 믿음 안에서 어렵다 했던 이 정체성, 우리의 젊음을 회복시키는데 욥기 33장 21절 26절 시작.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매라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 그의 정담을 보일지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지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청년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예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킬.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의 정당함,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내가 좀 실수하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실을 팍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자,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 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해준. 자,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하냐?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 다른 번역에 보면 그 살이 아이살도보다 더 부드럽다. 더 부드럽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신앙에서 적용시키면 이미 예수님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주님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 이 말. 여러분이 어렵다고, 믿음 안에서 어렵다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해서 의식하고 인식할 때에 여러분들은 더 젊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계속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함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잎사귀라는 말은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젊음을 계속해서 건강해질 것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려워졌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려워졌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5장 23절 25절에도 이사야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한 것이죠.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 있다. 달리 말하면 이사야서는 바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의다라고 선포한 것을 미리 본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자, 이렇게 하는 자는, 이렇게 정말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자는 누가 부정적인 말을 해도 오히려 나는 어렵다고 고백할 때에 그 사람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어렵다는 자에게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고백의 대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에, 우리의 어떤 생각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고백, 어떤 고백입니까? 바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려워졌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나는 넘치도록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선포할 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서 행한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헛되지 않았구나. 왜? 그로 인하여서 내가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축복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에 물론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느끼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느끼지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나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는구나, 내가 피 흘린 것을 내가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내가 기뻐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계속해서 오늘 고백의 대제사인 예수님,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백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시다.